느헤미야 7장 66절부터 8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부터 8장 1절. 66절부터 교독합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만에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일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외에 온 회중의 숫자에는 안 들어갔는데 노예죠. 노비의 숫자들이 7,337명이 돌아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인데 노비의 합계가 7,300명. 노비들은 하나님의 땅, 물론 주인 때문에 온 것도 있겠지만 우연은 아닙니다. 노비 신분으로 온 사람들이 7,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노비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땅에 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농담처럼 하지만 남자들이 1명 천국에 갈 때 여자들은 2명 갑니다. 농담 같지만 진짜입니다. 실제로 교회 구성원도 보통 살펴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숫자가 2배 정도 많습니다. 보통. 왜 그러느냐?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남자들보다 이 세상에서는 차별을 받는 게 많다. 그래서 복음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데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함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 절기를 살펴보면 문에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문 안에 거주한 사람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삽니다. 그 문 안에 거주한 사람이 뭐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 전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피를 발랐느냐가 중요하지. 이거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나라에 가느냐? 착한 사람입니까? 물론 착해야 되죠, 사람이요. 근데 그것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복음이 결정합니다. 복음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문에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가 그 집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지, 그 문 안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남들보다 더 착하냐 더 의로우냐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 공로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 믿음 좋다고 자랑해서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거기에는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 이 뜻이에요. 내 공로가 없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봉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거 거기에는 내가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목숨 바쳐서 섬기는데 믿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목숨 바쳐 주님을 섬겼는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랑하니까 그런 자랑으로 말한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보다 자랑할 것 더 많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고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고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런 거 자랑합니까? 그런 걸 자랑한다는 자체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는 내 공로가 일절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가 그렇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는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남들보다 더 수고한 그 수고도 나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것은 내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 즐거이 물질을 드리고 어떻게 되냐?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한 걸로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노비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이들은 이 상징적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심판을 상징한다면 포로에서 돌아온 건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이 포로들의 숫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처럼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죄의 포로였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노비들의 숫자가 이렇게 7천 명이 넘었다. 이들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얼마나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냐 이거를 결코 자랑할 수가 없다.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문 안에 살았던 6월절의 밤에 그 문 안에 피를 발라서 산 사람들이 우리가 피를 발랐기 때문에 우리 공로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산 거지 피를 바른 내 공로 때문에 살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했습니다라고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 믿음으로 드린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드린 것으로 계산해 주십니다. 하늘나라에서요. 이 영적인 원리도 또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봉사하잖아요.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드리거나 믿음으로 봉사한 사람이 한 걸로
계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른쪽에 섰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입을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을 안 갖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드리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그래, 그건 내가 했지만 나는 네가 믿음으로 행한 너의 믿음을 보고 그것을 네가 한 것으로 여기노라 하면서 그래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하면 상을 못 받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정말 여기면 오히려 상을 받는다.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게 되는 원리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밀히 드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걸로 기쁘게 받으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와 70절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다.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다.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다. 이 중에 억지로 드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을 완성하시고 52일 만에 완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실은 누가 세운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가 이 성벽을 세우게 하셨다고 여긴 거예요? 이 52일 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성벽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마쳤습니다. 누가 하셨다고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 마음 가운데서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걸 드리면서 아까워하고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일들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귀한 섬김은요, 남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믿음으로 할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내가 믿음으로 할 때, 그리고 남들이 다 꺼리는 그런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할 때, 저는 교회에서 기도의 수고도 가장 중요한 섬김이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거, 중보 기도하시는 거. 저는 모든 수고들 중에 제일 힘든 수고가 뭐냐? 믿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저는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거는요, 방해가 많아요. 악한 영들이요,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아닐 것 같지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는 마귀들이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건 내버려 두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는 못 견뎌 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역사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가 많아요? 영적인 공격이 많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기도하는 건
그래, 그거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아무 소용없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에 엄청난 방해가 되고 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영적인 공격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수고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영적인 공격이 많은 그런 기도 생활도 기쁘게 받으신다. 기쁘게. 저는 여러분이 각양 봉사로 봉사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의 모든 봉사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금과 같이 빛나게 될 봉사가 뭐냐면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죠. 이게 일어난 반응이에요. 헌금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성읍 예루살렘이죠,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7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달인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째 달에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어요. 뭐 초막절 같은 거, 특히 나팔, 제일 중요한 거 대속죄일도 7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학사 이스라에게, 말씀을 증거한 학사 이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주십시오 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대속죄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7월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 이런 거를 들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떤 말씀을 사모했느냐,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대속죄일이 껴있는 7월달,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받기를 원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회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회개의 말씀이 들려요.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은요,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면 기분 나빠요. 어떤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냐, 회개의 말씀을 내가 기꺼이 받는 사람, 이게 복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적이 있어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의 말씀을. 그때 비가 내립니다. 엄청나게 비가 내린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비가 내리면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자기들이 범했는데 깨닫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또 하나는 그것이 진노와 저주가 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소낙비처럼 된 거예요. 은혜의 소낙비처럼. 그래서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비를 맞으면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간다 하면 회개케 하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하는 동안 회개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깊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요 복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이러므로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것이 만물을 지으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학사 이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면서 모여서 말씀 받기를 사모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주의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는 깨닫는 말씀을 사모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울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불가능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물질도 드리고 싶고요. 말씀을 받고 싶고, 이게 은혜 받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져요. 말씀을 받고 싶어져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